오늘 이제 신명기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서 2월 18일 성경 율독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서 개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네, 입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제가 처음에 이제 했던 창세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기억나시는 분은 말씀해주세요. 창세기는 무엇을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었죠? 약속. 그렇죠. 이제 약속을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는 약속을 중심으로 읽어라 하면은 첫 번째로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성경은 약속에 관한 책이다.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기 힘들 정도로 선한 것, 좋은 것을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신다. 그리고 계약자의 상태에 보면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 또 그 약속을 지키기에는 부족한 인간 우리가 잘 보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약자에게 중요한 것은 도덕적 무결함이나 뛰어난 성취, 능력 그런 게 아니라 약속에 대한 믿음, 또 이것에 대물림, 약속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르치는 토라가 가르치는데 그 토라였다.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게 아브라함과 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에서 11절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여러 번 약속하시는데 그것을 집약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 그래서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그리고 그 증표로 너는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창세기 더 해가지고 이제 쭉 나와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서까지 왔어요. 앞에 그래서 약속을 통해서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많은 수의 백성들을 에 대한 약속을 지키신 걸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점을 벗어나서 읽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큰 글씨로 이렇게 뭐가 나왔죠? 남녀노소 모두 직면하셨다고?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보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벗어나서 읽게 된다면은 굉장히 마음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인데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직면하라고 하셨다. 어떻게 내 생각에는 아기들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또 종교가 다르다고 이렇게 다 죽이는 게 사랑의 하나님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 모세오경의 흐름을 벗어나서 읽으면요, 중심 주제 파악이 힘들고 이러한 질문들이 나에게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토라. 이것은 모세오경의 다음 책. 그래서 모세오경 흐름 속에서 읽어야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의 무게와 중요성. 약속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다. 약속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한 약속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앞에서도 많이 보았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들을
있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일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 눈에는 이거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쉬워 보이는데 할 만한 일들도 잘 되지 않는다, 실패한다 라는 거를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그래도 떠오르니까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좀 되짚어 볼 수 있어요. 과연 사람들이 죽었던 일들은 여기 여호수아서에서만 있었던 일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 노아의 홍수 사건 보면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홍수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죠. 그 안에 의인들 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숫자가 있지 않았어요. 바벨탑 사건은 어땠나요? 그 사건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다 흩으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장자들을 이렇게 다 죽이신 일들도 그 모든 장자들이 다 죄인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장자들 중에 어린아이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장자를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멸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18장에 보시면요. 자, 레위기 18장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레위기 18장. 오늘 조금 준비를 하면서 성경 읽을 일이 많아서 좀 들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0절 정도까지 제가 한 5절 정도까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고서 그 뒤로부터는요, 가나안과 또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들의 풍습에 대해서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30절까지가 굉장히 뭐랄까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종교적으로 타락한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일들을 싫어하시기를 얼마나 싫어하시냐면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진멸하실 정도로 싫어하신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 또 신약의 하나님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신약에서 마지막에 계시록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심판의 엄중성, 하나님께서 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이 진멸하시는 장면은요, 정체성을 지켜라 라는 대목이에요. 너희가 그렇다면은 악을 행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신명기 7장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신명기 7장도 제가 앞에 부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아들들에게 줄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들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교류. 앞에 레위기에서 하였던 일들을 너희 가운데 일어나게 하지 말라. 너희는 나의 거룩한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 옛날 이제 한 4,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기원전 2,000년이겠죠? 2,000년에서 3,000년경에 전쟁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때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다 이렇게 진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멸, 모두 다 죽였다라고. 그리고 그 진멸의 대상은 성 안의 인구로 이렇게 한정을 하는 거예요. 성 안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 안에 어떤 인물들이 살았는지 알아야 돼요. 성 안에 모든 백성들이 다 살았을까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옛날 성들. 옛날 성들이 물론 여리고 성은 컸지만 여리고 안에도 여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들어서 살 정도로 크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성 안에는 높은 사람들이 살겠죠. 왕족, 그리고 이제 종교인들, 그리고 귀족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과 문화의 중심지, 코어가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완전히 없애야 된다. 이런 것들을 따를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남녀노소 모두 진멸하라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토라의 가르침을 기억하는가? 모세오경의 가르침을 기억하는가? 모세오경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정체성에 대한 근간을 제공합니다. 종교는요,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교가. 이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의 신을 믿고 또 뭐 애굽의 신을 믿고 그냥 내 여가 시간이나 내 삶의 일부인가 내 목숨과 직결되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부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 종교이자 이런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볼까요? 이제 퀴즈예요. 여러분들 이제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성경은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창세기 기억나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로 돌아가요?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 존재인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따라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질을 갖고 산다.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 성품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디서부터 구출하셨는가? 어디에서 구하셨는가? 어디서 구하셨죠? 장소인데 이거는. 장소. 자, 창세기 다 뭐 나오죠? 자, 어디서 구하셨죠? 그렇죠. 애굽에서 구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사용을 했던 거에서 구하셨어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핵심이 되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하셨고 우리가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내셨다라는 것을 아주 자기의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고 있어요. 정말 중요해요. 네 번째, 하나님은 땅과 자손을 주시면서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 하시나요? 무엇을 지키라고 하시죠? 그렇죠. 계명, 언약, 그렇죠.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들을 너희는 지켜라,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생활로 들어가요. 저는 사실 이렇게 성품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보고 잘 대하라고 해요. 다른 사람. 자, 내가 거류민, 타 지역에 온 사람들, 지금 우리로 치면 몽골 학생들이겠죠? 잘 대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조금 더 이제 그 창세기에서 모세 오경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너희가 거류민이었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내가 구해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남들을 대할 때 너희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잘 대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제 저번에 가지고 왔던 그림인데요. 만약에 이 종교를 따른다면 어떻게 살까요? 이 종교. 이건 이제 마루두. 이게 이제 바벨론의 이렇게 신들이고, 저번에 이제 창세기 하면서 말씀드렸죠. 약욕 금식의 삶을 따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어떠한 전쟁이나 사륙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창조하셨는데 여기 신화에서는 아들이 자기 부모를 죽이고 또 형제를 죽이고 와서 창조를 한다. 그래서 이런 신화를 따르고 이런 종교를 따르는 사람 안에서는 아까 레위기에서 했었던 일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이건 이제 바벨론의 신이고 가나안의 신은 뭐죠?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런 지금 이제 역사서에서도 나오는 건데 뭐가 나오냐면 바알입니다. 바알. 바알은 폭풍과 비와 바람의 신. 그래서 고대 농경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농사에 중요하니까 풍요의 신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뭐예요? 지금 돈이란 우리로 치면. 그래서 현대인의 가치관과 비슷하지 않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우리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호수아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도대체 어떻게 살래? 가나안에서 옛날 사람들은 가나안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너는 지금 어떡할래? 너는 이렇게 돈의 신과 같이 겸하여 섬길래? 라고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돈 주면 감옥에라도 간다 라는 시대예요. 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자, 넘어가서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저번에 너무 짧게 했다고 해가지고 오늘 자세하게 한다고 많이 준비했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제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들으라, 지켜라 라는 거예요.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주신다. 그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것도 빼앗아 버리신다. 너를 그 땅에서 쫓아내실 수 없다. 지금 이제 설교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들, 지금 뭐 위에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런 일들이 진짜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자, 신명기 6장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신명기 6장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웬만하면 이거 너무 중요해서 다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6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자녀 교육할 때 이걸 가지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20절, 21절인데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은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의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의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신명기, 이건 일찍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축복의 에발산, 그리고 저주의 그리심산.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읽게 되면 보게 되는데 신명기 11장, 27장이 나오고요. 또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여호수아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여호수아 8장에서도 이것을 여호수아가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모세가 했던 것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너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전쟁에 있어서 군사력 이런 거 아니면 뭐 어떤 잔머리 이런 것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지켜라? 하나님과 한 약속을 너희가 지켜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게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모세 오경의 이런 주제를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흐름을 안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아까 이제 했던 그 어려운 질문 한번 볼까요? 선을 넘는다면 모세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성인 남성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들이 모두 약속된 땅을 밟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할례한 백성, 이 백성들은요 할례했던 백성들이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과 이렇게 나와서 할례를 했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할례를 했는데 보면은 불순종과 의심, 민수기에서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그냥 못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들어간 이후에 다시 40년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죽고 이 성인 남성들이 다 죽고 다시 들어간 이후에야 할례를 받아요. 약속을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다시 약속을 갱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의심, 불평, 후회, 반역이 많았을까? 우리 이런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신 기적들이 많은데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만나 외출하기, 구름기둥, 불기둥 다 보이시고 뭐 쓴물도 이렇게 단물로 바꾸시고 하는 일들 너무 많이 봤는데 왜 믿지 못하는 걸까? 근데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삶은 보면은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남 보면서 남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 보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 따라 살아야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면 약속의 땅을 받는다. 보면 이제 이게 위에 그림 보시면은 뿔나팔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도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내 눈에 불가능 또는 가능해 보이는가? 내 눈에 이렇게 판단하는 건요 중요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적어도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리고성은 정말 불가능해 보였어요.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중 성벽이었고 또 근처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철기 시대. 그래서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를 쓰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체계도 달랐던 거예요. 그런 것들 보면은 여리고성은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였어요.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보고한 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우리보다 크고 싸움도 잘할 것 같고 우리는 너무나 작아 보인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들어가면은 여리고성을 이겼어요. 이겼는데 두 번째로 보니까 아이성은 우리보다 수가 적어 만만해 보인다. 가서 싸웠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바로 패해버립니다. 내 눈에 가능 불가능한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5대1은 불리해 보였다는 거예요. 5대1로 싸우면 당연히 불리하겠죠. 이길 수 없겠죠. 아모리 5왕이 모였어요. 아모리 족속에 5왕이 모였는데 우리 혼자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이것이 누가 봐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시고 우박으로 적들을 쓸어버리시는데 칼로 죽인 숫자보다 우박으로 죽이신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정말로 어려운 일들 닥쳤을 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이 뿔나팔 들고 행진하는 거 사람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죠. 이 뿔나팔 들고 행진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민수기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나팔을 불고 하죠.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너희는 양각 나팔을 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팔을 분다는 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렇게 언약궤를 들고 산다는 것은 이 일은 너희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큰 주제였어요. 큰 주제. 작은 주제들 여호수아서 디테일 한번 챙겨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안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라합의 결단이 있습니다. 라합의 결단. 라합 보시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기생이었어요. 기생은 어느 나라든 되게 좋게 쳐주는 나라가 없어요. 심지어 이 매춘이 합법인 나라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여겨주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여자였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이제 인고로 쳐주지 않을 정도로 그런 낮은 지위에 있었는데 이방인이고 기생이고 여자였는데 이러한 조건에도 무엇을 했냐면은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했다. 그래서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의 삶을 구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성경 신약에서도 기록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마치 이게 심상일 교수님이 운전하시듯이 바로 내 앞에 갔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제가 당진 가면서 교수님께서 바로 앞에 가셨거든요. 따라갈 만해요. 제가 운전 실력이 형편없는데도 따라갈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따라가는 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2000규빗이나 멀리 가 있다. 그게 어느 정도가 있냐면은 1km, 약 1km. 약 1km 밖에 있으면 하나님 저기 제사장을 가는 게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긴 하는데 흐릿하게 보이겠죠. 작게 보이겠죠.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저게 맞아? 그 정도로 보일 거야. 잘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로 표현되는 언약궤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의 길은 쉬워 보이는 길인가?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데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 흐르기가 요단강이 다 이렇게 멈춰가지고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딛고서야 발이 물에 잠기고서야 요단강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이거 웬만한 강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해요. 이렇게 무겁거든요.
금과 막 나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물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휩쓸리겠죠. 휩쓸리겠죠. 아니면 빠지겠죠. 근데 그런 안전이 나에게 보장되지 않았는데 먼저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마치 출애굽 때도 그랬어요. 모세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편한 길로 가고 싶어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치를 지나가게 하신다. 이제 길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신앙의 길에 들어섰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모습 보면은 넘어지고 방황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많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 우리 하나님 섬기러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예배하러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한 명도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보고서 너희 뭐 하는 애들이야? 꼽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끄럽다. 이것이 수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호수아서에서 그것을 굴러가게 하셨다. 수치를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약속을 이루신다. 약속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아까 했던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들이고요. 약속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파기될 수도 있다. 약속 그렇습니다. 지금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을 주는 꿈과 희망의 신이 아니다. 어떤 진이 같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만 한다. 이거는 상호간에 맺은 계약이라는 거예요. 또 약속은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요. 그 여호수아가 속아서 약속을 해요. 기브온 사람, 기브온이 어디 있는 사람이냐면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렇게 군대들이 쳐들어오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기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화친은 좀 맺고 싶어요. 아주 속인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은 화친을 맺자라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해요? 약속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브온이 그 다른 주변의 이웃 족속들이 와가지고 너가 감히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죠? 쳐들어갈 거야. 그래서 5대1로 싸우게 된 거야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 몰라. 어차피 죽어야 됐던 애들이야. 그냥 너희들끼리 싸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약속은 중요하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남은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여호수아서 보면요. 모든 민족을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 중에 남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남은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어떤 민족들은 나중에 이제 천천히 전쟁을 통해서 밀어내기도 하지만 어떤 족속들은 그 가운데 같이 무리를 이루어서 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진멸해야 했지만 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들이 벌어져요. 그것이 이후에 이제 사사기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사사기.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결단을 해요. 세례를 받고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남아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싸움들이 계속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한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그런 약속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서의 메시지였습니다. 네.